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올 한 해 끝날 때까지 또 내년 특세를 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각 부서 또 각 부서의 교사들 또한 각 부서가 앞으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중등부는 내년에 70명을 목표로 또 달려간다고 하니까요. 또 그것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안전한 나라라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페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우리가 핸드폰이나 노트북 가방을 놓고 화장실을 가도 그 물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외국인들이 참 많이 놀라는 것 같습니다. 또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려도 그것이 금방 자기에게 돌아오는 걸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범죄율이 낮고 치안율이 좋은 나라라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CTV입니다. 우리나라 공공 CCTV, 공공 사설 말고요. 공공 CCTV가 몇 대일까? 작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160만 대가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민간 CCTV를 제외한 공공 CCTV가 160만 대, 범죄 예방용, 화재 예방용, 교통 단속용, 교통 정보 수집용만 160만 대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간 각 가게와 건물에 달린 CCTV까지 보면 어쩌면 우리는 CCTV로 인해서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CCTV를 통해서 감시 사회를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CCTV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우리가 평소에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휴대전화, 신용카드, 그리고 교통카드도 계속해서 우리가 뭘 하는지를 끊임없이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즐겨보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으며 누구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누구를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켤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내가 한번 찾았던 그 물건은 내일이 돼도 또 나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살 때까지.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구글을 현대 사회에서는 구글 신이라고 벌써 십수년 전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신을 믿지 못하시나요? 이게 벌써 한 12, 3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구글 신을 믿지 못하겠는가? 마지막으로 한 예를 더 보여드리겠다. 이미 이 책 앞에서 수많은 예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가 어떻게 당선이 됐는지 이미 그 전에 예측이 다 나왔다는 것 수많은 예를 앞쪽에 쭉 들고 마지막 예를 하나 더 보여줍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조금 많이 된 12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요. 서울시장 선거에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예측 힘든 박빙의 선거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선거 전날 밤 11시 15분에 구글 신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구글 신께서 나경원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웹페이지가 총 몇 개인지를 알려줬습니다. 검색 결과 약 4,660만 개의 웹페이지에 나경원 후보의 이름이 기록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경건한 몸,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컴퓨터를 꺼서 구글에 박원순이라고 또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구글 신가라사대 검색 결과 약 5,430만 개, 약 46대 54로 박원순 후보가 승리할 것을 이미 구글 신은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실제 선거 결과 기억이 안 나실까 봐 보여드리면 46.2% 대 53.4% 거의 동일한 수치로 박원순 시장이 이겼습니다.
앞에 수많은 예를 들어드리고 주고 요거를 들어줍니다. 이게 카이스트의 명강의 중에 하나고요. 벌써 몇 년 전에도 또 이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수년이 지났음에도 제목이 구글신 아직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처럼 구글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찾고 누구를 좋아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하고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구글은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이 신이라고 불릴 정도라면,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이라고 부를 정도라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알고 계시는 걸까요?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지만 나를 알 수 있는 구글이 이 정도라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까?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구글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구글은 내가 기록한 것만 알 수가 있고요. 내가 행동한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의 앞 일들을 예측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자세히 살펴보는지,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다, 하카르타니, 살펴보다, 조사하다, 탐지하다. 일일이 지금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가 행동한 거 말고요, 입으로 내뱉은 말 말고요,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하나님은 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미의 밤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조별 소그룹을 하고 오늘 놀이동산에 가고 오늘 저녁에 챌린저 집회를 하는 것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섰는지, 찬미의 밤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이 깨울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도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지, 어제 촛불 무용을 열심히 아름답게 했지만 옆에 줄을 안 맞출 때 도대체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분노, 화가 났었는지, 선생님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지, 엄마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어젯밤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젯밤에 몇 시에 누웠는지, 남들 다 잘 때 나는 핸드폰 켜고 뭘 보고 있었는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는 어떤 길을 걸어갈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4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들 앞에서 했던 예쁜 말 말고 어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했던, 아무도 보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했던 그 말들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삶의 여정을 가만히 한번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들에서 외로이 양을 치던 그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이 나 다 살펴보고 계셨구나. 8형제의 막내로서 무시당하고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부모님에게도 없는 자식 취급당하고 살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들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들고 나갔을 때에도, 10년 동안 사울에 쫓겨서 광야와 항무지로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 나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늘 살펴보시고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이 사실을 노래하며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아무도 날 모를 것 같은데, 아무도 나한테는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도 내 이름도 모를 것 같고 내가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내가 몇 주 동안 교회 안 왔는데도 문자 한 통 없고 연락 한 번도 없고 심지어 형들과 부모조차도 날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는데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아픔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동하며 감사하고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자고 있는 것도 다 지켜보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 다윗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마냥 행복한 일이기만 할까?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좋은 모습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좋은 모습만 지켜보고 계실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찬미의 밤을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만 하나님이 지켜보셨을까? 우리 친구,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좋은 모습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을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 계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조사하시고 탐지하셨다면 어떻게 좋은 모습만, 사실 좋은 모습이 더 많으세요? 감추고 싶은 모습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고 설교하고 제가 신방하는 모습만 저를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제가 어제 운전할 때, 제가 어제 누군가를 험담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모습에는 눈을 감고 계셨을까요? 제가 어제 아이들에게 좋은 말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감정에 앞서고 화내고 분나고 내 감정을 못 이겨서 막말을 했던, 나는 새까맣게 잊고 있지만 아이들은 다 기억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안 지켜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일만 했던가요? 사랑받은 일만 했던가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죄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럼 눈 감고 계셨을까요? 그녀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장에 내어놓고 죽일 때는 하나님이 다른 데 쳐다보고 계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인구 계수를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고, 사울보다 내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린 줄 알아? 인구가 얼마나 늘고 나라를 내가 얼마나 넓혔는지 알아? 그 숫자를 헤아보며 흐뭇해하면서 교만하게 앉아있던 그 모습은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7절, 8절, 9절,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제가 도대체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데 제가 숨을 데가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내가 스올에 그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서도 계시는데 제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도망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제가 도대체 어디 숨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감동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공포 영화 한 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목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는 영화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 일 알고 있답니다. 어디서 뭘 하셨는지. 보통 공포 영화라면 파묘, 피해 중간고사, 요고괴담, 장화홍련, 새벽의 저주 이런 제목이가 딱 맞는데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너무 평범해 보이는 이 제목이 왜 우리에게 공포가 되는 걸까? 그런데 실제로 뭔가를 감추고 싶은 사람에게 난 네가 한 일 다 알고 있어 라는 문장이 큰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의 일이기도 하지만 3명의 협박범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직자들, 공공기관의 직원들, 공무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돌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여기가 정보 수집 단체인데 우리가 당신의 여자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당신의 회사와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과연 몇 명이 이들에게 돈을 보냈을까? 처음에는 지자체 공무원 53명이 송금을 합니다. 두 번째 협박에는 14명이 송금을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이처럼 누군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만 때로는 너무나 큰 부담과 너무나 큰 공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살펴보심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충일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그 지켜보심과 하나님의 그 알고 계심,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유도 없이 나를 3초 이상 주시하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날 쳐다보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나한테 무슨 할 말 한판 뜨자는 건가? 현피 뜰까? 라는 걸로 가게 됩니다. 어쩌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그 죄성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감시로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저희 집 딸도 엄마 아빠 없는 시간을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으면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저녁에 어디 가는 날이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늘 묻는 말, 언제 와? 빨리 오기를 바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특히 자고 온다고 하는 날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시선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감시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살펴보심은 감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날 살펴보시고 지켜주시는 이유는 주께서 날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기 위함이라.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읽으시려면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에서도 이와 너무나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수하시나이다.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는데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등골이 오싹해야 되는데 조금도 두렵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지라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앞뒤를 둘러싸고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깜짝 오늘 본문에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펴보심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사랑과 위로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디론가 피하고 싶은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다윗인데, 이 하나님의 살펴보심이 나를 앞뒤에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윗은 바로 이어서 6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과 기이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보면서 그 경이로움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사라라고 하는 주인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를 살펴보시던 하나님께서 그녀를 살려주시고 그녀를 다시 사라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사라가 그 광야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그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히브리어로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학대받는 것들을 다 보고 계셨고요, 내가 고통받는 것도 다 보고 계셨고요, 내가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사라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사라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라가 살펴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는 이름을 붙여드리는데, 이 엘로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보다 먼저 등장을 하는,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살펴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사들 다 보고 계시고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사들의 억울함 다 보고 계시고요, 답답함과 어려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이들의 외면에 상처받고 있는 그 마음도 다 보고 계시고요, 스스로 내가 사랑이 너무 없는 것 아니야 자책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 집 식구들도 챙기기 힘든데 아이들에게 문자 보내고 챙겨야 하는 그 수고도 다 보고 계시고요, 기다리던 아이들이 몇 주째 안 나오고 연락이 안 오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교육부 중에 한 부서가 빠졌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물론 미리 협의하고 순서상 없을 수 없었지만 얼마나 그 부서는 아쉽고 섭섭했을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시고, 우리 어와나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것 아닐까요? 이거 하나면. 눈만 크지 눈치 없는 담임 목사는 몰라주더라도 엘로이의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마음 알고 계시다면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시 뛰어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좀 몰라주더라도, 가족들은 좀 몰라주더라도, 우리 교인들은 좀 몰라서 억울한 말 하더라도, 아이들은 좀 몰라주더라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면, 그리고 나의 앞뒤에서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충일교회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길에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도 눈물 골짜기가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 수많은 물 웅덩이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때마다 엘로이 하나님, 나를 앞뒤에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과 우리 교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